샬롬.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세요. 시편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107편)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생긴 것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빛을 주시고 또 필요한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을 것을 늘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빛이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마르고 시들어가는 풀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필요한 바를 아뢰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담겨진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으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얻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편 107편 내용 속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6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동일한 이 내용이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반복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4번이나 지금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데 주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대부분 이미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기도 있고 햇빛도 있고 자라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고난, 환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고난, 환란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거는 포로로 잡혀갔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정말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거나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또 줄인 우리의 상태를 두고 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목도 마르지 않는데 물을 찾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옆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혹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가끔은 하는데요. 혹은 복을 받았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 같은 이 설교를 듣고 같은 자리에 나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돌아갈 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신발 신을 때부터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무슨 성경을 찾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적어도 우리 편에서는 딱 한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준비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기록하고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가 항상 줄여 있어야 된다. 목이 말라 있어야 된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실제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없고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없고 진정으로 줄인 것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복을 얻을 수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지금 표현을 사모하는 혹은 줄인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줄인. 아니 줄이도 한 끼 안 먹어갖고 뭐 시장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나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3일째 넘어가면은 이게 진짜 배고픈 거를 이제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가버리면 그것도 잊어버리긴 하지만은요. 굉장히 이 줄여 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줄여 있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없고 주시는 복도 우리가 주었는지 아직도 안 주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요,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어 있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추리에 있는 상황, 배고픈 상황이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된다. 시편의 기자는 이 내용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마른 땅이 비, 자 가물었는데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땅만큼 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사실 없을 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매일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고 정말 줄에 있는 것도 없고, 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쩍쩍 갈라진 땅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도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요, 그네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받기를 바라는 그 울부짖음이 사모하는 마음이고 줄인 상태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3장이 아니라 2장.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7절에 3장 7절을 보면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보고 듣고, 자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느냐? 정말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울부짖지 않았으면 하나님 모르시느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셨는가? 바라지도 않는데 도와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라지도 않는데 뭐를 도와주면 갖다 버리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필요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갖다 쓰십시오 하면은 어때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네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구하시려고 하는가? 왜 그러시겠어요? 구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사실 있다고요. 구하지도 않는데 구해줘봐야 백성들이 감사할 일도 없고 영광 돌릴 일도 없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응답받을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들으시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굶주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배고 고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배고픔 상황, 유대인들 같으면 이 애굽 사람에게 그 노예 생활하면서 당하는 많은 괴로움에서부터 구출을 받기를 바라는 그 상태를 간절히 구출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이미 이 세상에 널려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지만은요, 실제 기도에 이 호소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줄에 있는 것은 우리 현재 상태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요. 자,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기에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시큰히 있다가 그러면 뭐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그때사 사랑의 하나님이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을 가끔은 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많은 이유들은 하나님이 몰라서 뭐를 알려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내용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시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 기도는 현재 내 상태를 알리는 것이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내가 줄에 있는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내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먼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의 현재 상태를 통보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보하는 거. 통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통보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알려드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는 안 하고 통보만 하는,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통보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 구원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07편 내용 속에 4번씩이나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구해주시는 거거든요. 들으시고 구해주시고, 들으시고 구해주시고. 자, 우리는 이 팔복 내용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의에 줄여 있는 사람이라야만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정말 나는 무엇에 줄여 있는가? 줄여 있다는 것.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지금 이 시편 107편 이 9절과 같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에 보시면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5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해 가 있을 때 지금 이 찬가를 부른 내용이 46절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구절이 지금 53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다. 나는 뭔가가 다 안다. 다 가졌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시고, 정말 줄여 있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를 분리해 주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줄여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부유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알고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도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줄여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배부른 사람이냐.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이게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게 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줄여 있는 사람 같아요, 배부른 사람 같아요? 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주셔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곰줄이 있는 영혼은요, 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으로 줄여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뒤에 계시든 말든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면 이걸로 가지고 내가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사실 바라시는 거잖아요.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간절한 이 사모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다. 재물에. 모두가 재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내용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12장을 보시면요,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 자, 재물을 많이 쌓아가 부자가 됐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유하면 좋은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우리는 물질은 풍족하게 가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건강하고 쓸 돈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어디에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그때는 죽고 나서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는 데 혹시 하나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줄여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줄여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른 데 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일이고 건강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아침부터 잘 때까지 늘 끼어가지고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지막 때는 이 온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라는 거는요 다 하늘과 땅부터 다 불로 다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신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없어질 이 세상 거기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이외에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를 기도하도록 부탁했는데도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부해지고 우리나라가 돈 잘 벌어가지고 더 잘 살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나도 덩달아 잘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만 만일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세상에 멋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마음먹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요 정말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라도 빨리 세워지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데 기도하라고 제목 속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도 우리의 바람은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부분, 자식 부분 이것 외에는 별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줄여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줄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그 계획의 완성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에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 시간이 다 됐다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는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위에 성취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덜커덕 자기 나라를 세우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더뎌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에 양떼같이 많게 하되. 자, 에스겔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땅을 회복하게 되고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오는 내용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38장 39장은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에 러시아와 이란과 그 주변 나라들이 공격에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불러 모으시고 사람의 수를 양떼의 수만큼 많이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AD 70년에 타이터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태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천명을 하고 전 세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가 있었거는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3번 쳐들어와서 잡혀갔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BC 606년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거의 26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땅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국가가 이제 사실 건설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다시금 백성의 수가 양떼의 수만큼 많아지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을 그 옛날에 하셨는데 그 예언이 자그마치 2500~600년 지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구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동의하고 참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나라 없이 산 지가 26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되 먼저 땅을 얻게 하시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소서. 그게 시오니스트입니다. 시온 운동이잖아요. 시오니즘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생긴 거예요. 나라 없이 살던 이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나라 없이 사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러나 그네들의 그 기도가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모여가지고 나라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해 두셔도 그 계획이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겠다고 하면은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미국에 이렇게 부자고 내가 어쩌면 나라에 그 사막밖에 없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이 불러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이방에 더 있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기도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정말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동의를 표해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요. 사실은요. 동의를 표해 드리는 것이. 우리 개인 경우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병 중에 있기를 바라면은요, 주여, 나는 이 병에서 나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 병에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낫기보다는 병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나도 이 병 중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병 중에 있게 한 3년을 병에 있게끔 만들었는데 나는 아프자마자 1년마다 나사야 되겠다고 아무리 졸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어요? 아니죠. 그거는요. 기도는 내 생각대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워 놓으셨으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똑같이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거잖아요.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기진 극에서 만일 나온다고 하면 그 고통이 뭐를 하게 만드는 겁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고난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이잖아요. 괴로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기도가.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사실은 상달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크고 작은 어떤 마음의 괴로움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다고요. 자식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갑자기 우리 집에 무슨 원치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당장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일들을 당하고 보면은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부분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역대하를 한번 보시면요.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681페이지.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요르단 쪽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도 전부 다 요르단 쪽의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양 사방에서 공격을 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암몬, 모압 자손들 다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 엔게디는 사해 가까이 있는 그 동굴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쳐들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0장 내용은요. 자, 이스라엘 힘으로 봐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연합을 이루어가 쳐들어오는 이 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죠. 군대 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상대방은.
지금처럼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육박전을 하잖아요. 일대일로 붙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많아 이기잖아요. 사실은 병사가 많아 이기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뭘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가뭄이 들거나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 여호사밧도 기억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힘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만 이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추려 있습니다. 만일 이 여호사밧이요, 이 동맹군들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예금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연합군을 이룹시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주변 세력들과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적들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대로요, 제 물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정손이요 분한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답을 얻은 거죠. 사실은요. 기도가 그저 하늘로 붕 떠버린 메아리처럼 끝나버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겁니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선제를 통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겁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랑 싸울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바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자, 싸우러 가는 사람이요,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감사와 찬송만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만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 보세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군 저끼리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얻었겠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찬송을 또 하는 겁니다. 찬송.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경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요, 오해를 뒤집어 쓰고 이제 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혔죠.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요, 신음소리를 내고 그 고통에 괴로워한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었어요? 찬송을 불렀더라. 우리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으면은 아야 하고 끙끙 신음소리만 낼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 될 만큼 두들겨 맞고도 뭘 한 겁니까? 찬송을 볼 거죠. 이 원리는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두 사람의 이 내용은 사실은 아마 이네들도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내용을 분명히 읽고 잘 알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 버리잖아요. 걱정과 그 염려, 그게 매몰돼 가지고 눈물로는 흘리지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을 주셔가지고 원망이 나오지. 정말 그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질 일이다. 성경대로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산다고 하면요,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줄이고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하면 나는 정말 줄여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 이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줄여 있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줄여 있는 것. 정말 하나님으로 줄여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줄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먹을 것 주세요. 어려우니까 돈 좀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승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안 싸우고도 자작진환이 생기고 쳐들어온 적들 저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다 멸망하도록 만드는 혼란을 일으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사밧 왕도 분명히 있었던 왕이고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는요, 후시에 살고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장엄한 모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 환경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큰 짐이 됩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한 점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성경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도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은, 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은 다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진리라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런 진리를 우리가 다 듣고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진리가 내 경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가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은 성경 안에만 있지,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있지 성경 밖에는 하나님도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는 분 같이 느끼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기록밖에 없다고 하면은요, 그게 실제
지금 살아있는 나한테 성경 안에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그 이전에도 이 부분을 하나님 한번 기도한 적도 있지만은요,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66권 다 외우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칭찬하겠습니까? 제가 중국 갔더니만은 모태동 어록, 이만큼 두꺼운 모태동 어록이 있잖아요. 모택동에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 그거를 다 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 사람에게 특별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모택동 어록 다 외운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 하나님 상 주시겠어요? 안 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밖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경험하는 진리가 안 되면은 그거는 죽은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되어야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 주관적인 진리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성경 속에는 그 내용이 이게 내 경험이 되고 정말 내가 거기서 실제로 얻는 것이 있고 그 모든 복들이 내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읽어봤고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도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써놓고 나는 내 생활 속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야 그림의 떡이죠. 그림 속에 있는 떡들이 나한테 영향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림 속에는 과일이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영양분이 되느냐고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 속에는 이 진리가 내 것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이걸 얻도록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신도 성경 속에는 그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당신이 체험할 수 있고 그걸 당신이 맛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찬송을 불렀던 그 경험이 어느 날 당신이 만일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당신도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가능해?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다 이론입니다. 모든 게 다 이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은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만은 다른 역본들은요 앞에 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no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은. 이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 기록된 그때 말고 이거는 지금 과거인데 객관적인 진리는 다 과거지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지금 주관적인 진리로 바꾸려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지금은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어도 들어있고 다른 역본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사밧 이야기도 과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내가 주관적인 진리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게 답이 뭐냐? 답이 믿음은 그러잖아요. 믿음은 지금은 혹은 이제는 믿음이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즉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도래를 바라고 있고, 영원한 앞으로의 어떤 참 휴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도 바라고 있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게 구원이든지 그게 죄사함이든지 그게 휴거든지 그게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천국이고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됐든지 정말 바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들,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우리 눈에 다 보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기록된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 내 체험이 되게 해준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믿음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이 객관적인 이 사실들을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내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정말 하늘의 것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통로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실상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보는 영어 성경만 해도 한 5, 6 종류가 있습니다. 역본들이 6 종류 되겠네. 한 7 종류 영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저녁에도 이걸 다 한번 펴봤어요. 영어 성경마다 다 펴본 거예요. 킹제임스는 이제 이 단어를 썼습니다. subst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substance가 뭐냐? 우리말 성경은 지금 실상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실상이요. 그래서 말이 어렵죠. 이 단어가 어려워요. 실상이 뭡니까? 실상, 그러니까 허상, 실상,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답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답이, 존 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죠. 성경을 좀. 답이. 이 사람이 번역한 번역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에 제일 정확한 단어 같아요. 이걸 동사라고 써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즉 구체화시키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은 번역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본래 이게 원어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추상화된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동사의 명사형을 썼으니까 동명사를 쓰는 거지 지금. 이게 이 단어보다는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냐 물으면요,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 천지 창조,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 이거를 다 해놓은 건데, 그게 이미 과거의 일이고 2000년 전의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도 없을 때 해놓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것을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객관적인 것을 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는 거야. 내 경험이 되게 해주고, 이게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믿음의 정의만큼 정확한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끌어당겨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귀는 밖에 있는 소리를 내 안으로 넣어서 내 것이 되게 하고 소리를 듣고 인식하도록 한 거잖아요. 눈은 뭐 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아름다움을 눈을 통해 가지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눈을 감아버리면은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죠. 소리가 있어도 귀가 없으면은 안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죠. 밖에 있는 아름다운 새 소리를 내가 듣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귀가 하는 일이고,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내 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객관적인 것을 뭐 해주는 겁니까? 주관적인 내 경험이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실제 내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고, 이 믿음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와 영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이 뜻은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뜻이 있으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거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의지도 안 세우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것이 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다 부정하는 꼴이 되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만 있으면 밖에 있는 거는 다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진리인데, 내가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게 된 거는 이거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건 큰 믿음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것이 되게 해주는 그 성령이 인치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 그 원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사실은 믿음으로 내가 아는 거잖아요. 자세한 방법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면 되겠지만은요, 어떻게 만드신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신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100% 의심 없이 내가 믿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그러니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수신하는 것, 돌을 닦고 그저 뭔가 개선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다른 종교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깨닫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요, 성령은 그거를 아시고 즉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늘 구멍만한 틈이 있어도 빛은 들어갑니다. 바늘 구멍만한 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속에는 이 내용을 두고 정말 여호사밧 왕이 주변에 그런 완전 사면 초가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만일 내가 그런 상황에 주어졌다고 하면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낼 건데 안 했어요. 분명히 나타내실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여호사밧 왕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 얘기죠, 사실은. 왜 2000년 전의 사람, 주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나는 병고침을 못 받는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아도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러니 결국은 성경은 성경의 지식이 거들어 있고 자기가 별로 체험하는 것이 별로 적은 거죠, 사실.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내 소유로 구차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그 무한한 것도 요 믿음 하나면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내 경험을 믿고 내 체험을 믿고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시인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할 수 있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바뀌는 거죠. 사실은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은 것 이상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행사하고 또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복들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들과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밝히 기록해 놓으신 성경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고, 이 책 속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끔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빈손으로 갚여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앞에 헐벗은 채로 쓸까 심히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